자, 늦도록 결혼을 못한 남녀가 있었어요. 두 남녀가 있었는데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 형제와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말이 없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다 보니까 침묵이 흐르고 그래요. 근데 남자가 먼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제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외자 한자입니다. 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은 전씨예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얘기를 듣더니만 그 가만히 얌전하게 앉아있던 여자가 배꼽이 빠지라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아니 제 이름이 전철이지만 조금 웃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한하게 이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이름은 호선이라 그래서예요. 호선이 2호선. 그래서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은 결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혼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 거의 대부분 결혼하셨고 또 오래되시고 이제 그런 그 분들이 많은데 이 결혼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6장까지는 이 고린도에 있는 그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온 그 사람이 전해준 말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서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6장까지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왜 내 편으로 나뉘어서 싸우느냐, 왜 너희들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왜 음행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뭐 이런 것을 듣고서 그리고서는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6장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제 후반부에는요. 오늘 말씀부터는 이 글로의 집 사람이 가져온 고린도 사람들이 쓴 편지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결혼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결혼에 관한 질문. 왜 결혼에 관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요. 헬라 철학에서는요. 이원론적인 그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한쪽으로는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육은 최대한 죽이고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육신은 아무 무가치 없는 것이고 악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고 어차피 버려질 것이고 죽을 것이다 하면서 멋대로 굴리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뭐 이혼했다 결혼하고 뭐 이러면서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그 결혼에 관한 그 질문에 들어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결혼에 관해서 전반적인 개략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이나 판단을 할 때에 어떤 기준에서 그런 것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그 가치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해서 권면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혼자 지낼 만하다면 혼자 지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예. 바울은요 스스로도 혼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권면하기를, 이것은 바울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권면이지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명령은 아니고 자기의 권면인데, 결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혼자 지내도 넉넉히 은혜가 넘친다면은 안 하는 거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왜 이런 그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결혼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결혼을 선물로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결혼은 귀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왜 오늘 혼자 지내는 것도 좋으니라,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혹은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은 무익한 거야, 육신 따라 살면 안 돼 하면서 육신을 무시하고 결혼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하면서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했던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룰 것이니라 축복하시고 선물로 주시고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아도 넉넉히 은혜롭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 그의 인생의 목표가요 주님 위에 사는 거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거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고,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가치관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결혼보다도 아내를 거느리고 다니는 것보다도 주님 일하는 게 더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더 은혜가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혼자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금방 다시 오실 것처럼,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렇게 임박한 그런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그리고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인데, 그럴 때는 차라리 자식들, 가족을 처자식이 없는 것이, 가족이 없는 것이 견디기에 훨씬 좋을 거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안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결혼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 혹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견디기 좋은 그런 때가 있다면,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렇구나, 이 결혼하지 않고 지내면서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그 판단의 혹은 결정의 중요한 기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도는요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주의 영광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때에 꼭 잊지 말고 생각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합한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요,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님 위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뻤기 때문에 그는요, 결혼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독신으로 지내면서 생명을 바쳐서 주의 말씀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최상위 계층의 사람입니다. 사회 최상위 계층의 사람,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은. 자신도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광야에 들어가서 굴 속에 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들꿀을 먹으면서 짐승의 옷을 입고서 그렇게 거친 들에서 살아갔던 것이 세례 요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결혼하는 것보다도 주님 영광 위에 사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결혼보다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우선시하였던 그런 그 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어부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배와 금을, 전재산이잖아요, 가족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 쫓아가요. 예수님 쫓아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판단, 결정, 그런 것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하가 있잖아요. 이 바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쓴 그 작곡한 곡의 악보의 제일 끝에다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항상 썼다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음악을 작곡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미국에서 장로교에서 보낸 그 여자 선교사님,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죠.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와서, 그리고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길가에 버려진 고아들과 나병 환자들과 또 과부들과 이런 사람들, 거린들과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돌보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했던 그런 그 귀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얼마든지 편안한 미국에서의 간호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그 정말 가난하고 무지한 한국 땅에 복음을 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리고서는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가 순교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서 사회장으로 치르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다 그래요. 나병 환자들이 몰려 나오고, 정말로 거리에 불황자들이, 또 거린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정말로 몰려 나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서평 선교사의 그 장례 행렬을 뒤따르면서 어머니 하면서 처녀인 서서평 선교사님에게 어머니 목 놓아 울면서 그 어머니의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귀한 분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먹는 것도, 심지어는 노는 것도, 심지어는 일하는 것도, 심지어는 뭘 하든지 간에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요.
캘리포니아의 그 세들백 교회가 있잖아요. 릭 워렌 목사님. 이분이 그 데니얼 플랜이라는 것을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40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침례교니까 침례를 주잖아요. 침례를 주는데 하루에 800명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800명이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조가 있잖아요. 그 속에 이제 쑥 들어갔다 나오는데 침례를 주는데 800명을 침례를 주는데 그때 자기가 알았대요. 야, 우리 교인들이 엄청 뚱뚱하구나. 그거를 그 물이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800명 이상에게 침례를 행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몸무게를 따지니까 14만 5천 파운드가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14만 5천 파운드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원래 리고넨 목사님도 굉장히 뚱뚱한 분이에요. 굉장히 뚱뚱한 거예요. 그래서는 야, 이거 우리가 굉장히 뚱뚱하구나. 이게 언헬티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서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데니얼 플랜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세르백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까지 막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갔는데 세르백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1년도 한 해에 10,000명의 성도들이 참석해가지고 25만 파운드를 뺐답니다. 25만 파운드. 그 우리로 얘기하면 한 11만 킬로그램. 11만 킬로그램. 이게 엄청난 걸 뺀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렇다고 뭐 제가 살찌신 분들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하든지 다이어트를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쉬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리고넨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그 삶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시리즈에 보면은요, 목적이 이끄는 결혼 생활도 있습니다. 메리지 라이프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데 똑같아요. 결혼 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행복하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려고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와요. 사람은요, 행복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는 걸 통해서 좀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면은요, 불행해져요. 행복이 자꾸만 멀어져요. 도망가요. 사람은요, 행복을 쫓아가면은 행복이 자꾸 도망가요. 자꾸 행복하려고 돈 벌고, 행복하려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려고 자녀도 낳고, 성공도 하고 하는데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도망가는 거예요.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할 때에 행복이 찾아와요. 행복이 다가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왔는데 그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를 돈을 벌어보고, 어떤 이들은 마약과 술을 찾아보고, 어떤 이들은 결혼을 해보고 하는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많은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결혼을 해도, 원하는 것을 성취해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덕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죽이려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니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관계없어요. 병들든지 병약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관계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행복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목적이 이끄는 결혼 생활에도 보면은요,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또 삶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 혼자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분명한 원칙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 것이구나. 결혼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 그러나 음행을 피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해라. 말씀 같이 보세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만 같이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종합적으로 알아야지 말씀 한 것만 딱 떼어내서 보면은요, 전부 이상한 짓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절도요, 그냥 그 말씀만 보면 독신이 더 좋은 거래, 독신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큰일 나는 거예요. 2절도 마찬가지로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이 얘기인데, 그러면 결혼이 합법적으로 음행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된다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가정이거든요. 이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결혼인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독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게 더 중요한 거야. 경건해야 되는 거야.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대로 그냥 방치해버려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 혼자 그렇게 지내다가 음행에 죄를 짓고 또 유혹을 받고 괴로워하기보다는 너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너무나도 신성하고 귀하고 축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잘못된 금욕주의는요, 도움이 안 돼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 금욕주의,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그에게 훨씬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훨씬 은혜가 될 겁니다. 더 주의 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말로 금욕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영성을 추구하면서 독신으로 지내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미국 카톨릭에서 1950년대 이후로 2018년도까지 아동 성폭력, 아동 성에 관련된 어뷰즈, 성폭력 이런 것에 관련된 사례들이 엄청난데, 보고된 것만 해가지고 피해자가 17,000명입니다. 거기에 연루된 사제가 7,000명입니다. 7,000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고된 것만,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보고된 것만 피해자가 17,000명이에요. 20개 교구가
파산을 했어요. 법정 비용 물어주느라고, 보상해 주느라고 20개 교구가. 그들이 총 2018년까지 법정 비용으로 대리인 고용하고 법정 고용하고 또 보상금 물어주고 하는데 3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36조가 넘어요. 펜실베니아에서만 1940년대 이후로 300명의 사제가 1000명이 넘는 아동들을 성폭행이나 유사한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영혼이 귀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요, 우리는요 이 몸으로 영광 돌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몸 또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음행하고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결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 두 사람이 능히 당하나니, 혼자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그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한 사람 실망해 있을 때 한 사람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되어지고, 이 놀라운 은혜가 결혼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이 바로잡아주고, 한 사람이 치우칠 때에 한 사람이 중립을 지켜주고, 이러면서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수단이에요. 방편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결정과 판단의 기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건 뭐예요? 죄 짓는 쪽은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는 쪽은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그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해라. 사탄이 틈타지 못하기 위해서라도 부부간에 좋은 관계 유지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정말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 죄 짓는 것이라면은요, 마귀가 틈타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거 택하면 안 돼.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 잘못 들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내 눈앞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마귀가 역사하는 길이면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죄 짓는 길이면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그 모습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앞서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아내는 자기 몸을, 4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4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결혼을 하고서도 이 육신적으로 살면 안 돼. 이 몸뚱아리는 이게 그냥 만족시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것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성적인 요구를 하는데도 그런 거는 육신적인 거, 그런 거는 더러운 것이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결혼하고서도 금욕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다. 남편이 주관할 것이고, 남편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다. 아내가 주관할 것이다. 남편이, 아내가 성적인 요구를 할 때에 물렀다고 그거 어떻게 늘 들어줍니까?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걸 거듭거듭 거부하고 그러면은요,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건 경건한 것도 아니고, 그건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죄짓게 만드는 것이고 음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마귀가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분방하지 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아포스테레오라는 말이에요. 아포스테레오. 이 아포스테레오라는 말이 그 단어 자체의 뜻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말로 분방한다는 거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이 부부관계 하지 말라는 얘기고 원래 헬라어 단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속이다, 도적질하다 그런 뜻이에요. 속이다, 도적질하다.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도적질해요? 남편의 권리를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의 권리를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은 네 게 아니고 네 남편의 것이고 네 몸은 네 것이 아니고 네 아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그렇죠. 서로 맞춰가지고 잘 이 부부 생활을 하고 그래야죠. 그건 뭐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뭐 남편도 아내도. 그런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거부하게 되어지면은 성적 요구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그건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이 이 부부관계 성적으로 요구하는데 그걸 고의적으로 혹은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거 도둑년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이 성적인 요구를 하는데 그걸 고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계속 거부하잖아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죄를 짓냐는 거예요. 그 일은 네 남편, 네 아내를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네 남편이나 네 아내로 하여금 그 속에 마귀가 기어들어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어떤 판단을 하든지 결정하든지 간에 죄짓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도 안 돼요.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 선택하지 마세요. 마귀가 역사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내가 마귀가 만드는 선택을 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선택을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요 마귀가 우리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런 선택, 그런 판단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살면서요 웬만하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때는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할 때도 있고 자기 나 이뻐 그러는데 이쁘다 그래야지 그러면은 아니 미워 그래요? 이거 바보지.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괜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왜요? 마귀가 역사해요. 죄짓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요 마귀가 역사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정말로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웬만하면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손해를 볼지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성도는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부간에 싸우지 마세요. 웬만하면 부부간에 싸우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고 싸우면은요 기도가 막혀요. 영적으로 마귀가 틈타요. 거기에서 모든 영적인 생활이요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도는 죄짓게 하는 것, 마귀가 역사하는 것 그거는요 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부부간에 싸우지 마요. 웬만하면 거짓말 하지 마요. 우리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 분명한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하지 않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세 번째 말씀은요, 그러나 독신으로 살든 결혼하든 관계없이 자기 은사대로 해라.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나의 허락이요 나의 권면이니라. 6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너 혼자 살아라, 너 결혼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바울의 권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더 은혜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하게 저 사람은 저러하게.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규정 지어놓고서 그것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판단과 또 결정의 기준을 말씀해 줘요. 그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구들하고도 나처럼 하기를 원하지 마세요. 나처럼. 무조건 나처럼 하기를 원하면은요,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거기에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 생활도요,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하니? 나처럼 이렇게 기도해. 소리내서 기도하고, 정말 또 믿음 생활도 나처럼 이렇게 하고, 봉사도 나처럼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더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처럼 안 하는 사람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생활이냐? 그것도 믿는 거라고 하냐? 아유, 너 영적으로 뭘 몰라서 그래. 전부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건 신앙도 아니야.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내가 최고인 것 같지만은 참 여러분,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요, 시시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저희는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운동하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 그냥 말씀 보면서 그냥 그 말씀대로 조용히 살고 말씀대로 그냥 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 같아 보이기도 하고 죽은 신앙인 같기도 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세상에 여러분요, 그들의 믿음이요, 우리에게 없는 놀라운 게 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했던 거는요, 정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 그냥 말씀밖에 모르고 말씀으로 살고, 주일 되면은 물건도 안 사고, 목에 칼을 들이대도요 주님 부인 안 해요. 쇠꼬챙이 위를 걸으면서도 주님 부인 안 해요. 그 믿음으로 잠든 영혼들 흔들어 깨우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요, 서로 다른 거를 존중해 줘야 돼요.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그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 미국에 와서 큰 기업을 이룬 사람이 Forever 21,
여러분, 포레버 21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구조조정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막 그냥 정말로 막 그냥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던 기업이요. 벌써부터 경고음이 계속 들려왔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그 분석을 했어요. 왜 그런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Forever 21에서 하는 거는요, 패스트 패션이에요. 패스트 패션. 그래가지고 가장 패션의 첨단을 달리도록 옷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싼 가격에. 그러면 돈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요, 돈은 없는데 유행하는 걸 입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요, Forever 21에서 그걸 막 그냥 막 쏟아내니까, 싼 가격에 그걸 막 쏟아내니까요, 하루가 바뀌게 계속 패션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싼 가격에 계속 하면서 이 기업이 그냥 엄청 커졌던 거예요. 근데 시대의 변화를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패스트 패션이 아니고 지금은요, 남들이 안 입는 거, 최고 유행하는 옷이 아니고 최고 유행하는 옷이라도 남들이 다 입고 있으면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옷, 이것이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그걸 간과했던 거예요. Forever 21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남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다른 거를 인정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런 것 가운데 무조건 나와 같이 해야 된다, 나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고 높여 주고 이 귀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건강